오늘 시간에는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영광을 보는 자들은 이제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영광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현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직 육신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의 육신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는 자들,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자들이 또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바울은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잘 보면 영혼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영혼의 구속을 얘기하시다가 또 이어서 몸의 구속을 얘기하시고, 영혼의 속량의 대가를 얘기하시다가 또 몸의 속량의 대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고, 특히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여기서 조금 나타나고 저기서 조금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분별을 해서 반드시 지금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다는 것. 그리고 잠언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속전을 지불을 하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지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아들이 있고, 바로 지혜로 나타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된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몸, 이 자기 몸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기 위한 그 속량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육신, 그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그 자기 몸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한 속전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또 지혜에 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기서 육신으로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고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서는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결의 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 바로 하늘에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자, 위에서 난 자, 그 마지막 아담이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을 살려주는 영, 또
모든 피로 사신 영혼들을 그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고난당하는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을 계시록 6장에서 큰 환란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오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세상에 그를 보내신다는 것. 그를 보내신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시온이,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백성들을 썩어질 육신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고, 이 성결의 영은 바로 그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몸을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게 되고, 여기서 성결의 영은 자기 영혼을 백성들을 위해서 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버리는 그 영혼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가 됩니다. 세상에 선포가 될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바로 이사 30장 26절의 말씀처럼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 바로 7날의 빛이 이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날의 빛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의하라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가게 된다는 것.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호와께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되어진다는 것. 이 날에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바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하늘로부터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이 공의를 뿌리시게 된다는 것.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공의를 하늘 위로부터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공의가 땅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으로 뿌려진 그 공의가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뿌려진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이 되겠고, 그 공의가 싹으로 돋아난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바로 성결의 영이고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성결의 영이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 이 마지막 아담이 이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그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 공의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자들은 대려감을 얻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대려감을 얻는 자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영광을 보기 전에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빛을 보는 자들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 중에서는 그 육신이 죽어야만 보게 됩니다. 환란에 들어가서 그 육신이 죽어야만 이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으면 그 육신이 죽지 않고 바로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 현재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빛을 볼 자들은, 의의 나무들을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지금 깨달아서 지혜를 따르고 살아서 이 빛을 그날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그가 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빛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이 바로 만민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왔고 그 세상에 온 빛을 바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져서 세상에 만민의 빛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바로 나는 여기서 땅으로 뿌려진 공의가 되겠고 그 공의를 보는 자는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자는 바로 이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바로 그 지혜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바로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6장에서 말씀하신 그의 영광, 바로 그 네 생물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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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 충만하신 그 온 땅에 충만하신 그의 영광, 바로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 이 여호와의 영광은 마지막 때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뿌려지는 공의라는 것. 그래서 이 땅으로 뿌려지게 되고 온 땅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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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그 땅으로 뿌려진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온 땅에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마지막에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주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는 바로 요한계시록 그 10장에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하늘로 뿌려지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